대인연경 부제는 연기에 대한 큰 가르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빨려르는 마하 니다나 수타입니다. 마하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니다나라는 것은 원래 뜻이 근원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origin. 이 근원이 여기에서는 연기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연경은 연기에 대한 큰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사성제와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성제에 고집 멸도가 있을 때 고와 집, 고통의 일어남, 이것은 연기의 유전문입니다. 유전연기. 그 다음에 멸도라는 것은 연기의 환멸연기입니다. 그래서 연기와 사성제는 실제로는 같은 것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성제에 고집 멸도할 때 이 도가 바로 팔정도죠. 이 팔정도라는 것은 사성제의 진리를 실제 이것은 수행으로 철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법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라는 것은 연기, 사성제, 그리고 사성제 속에 팔정도가 있으니까 이 팔정도,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붓다의 가르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연기와 사성제와 이 팔정도가. 그래서 이 핵심이 되는 가르침을 대인연경에서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인연경은 꾸루라는 곳에서 설해졌는데 이 꾸루라는 지방은 기후 같은 것이 아주 좋은 그러한 지방이었고 이렇게 자연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것에 연해서 빠짜야 이 꾸루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항상 건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것에 연해서 그곳의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그것을 또 연해서 빠짜야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깃틀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부 연기의 그러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삶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건전하고 몸과 마음이 건전해야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삶의 조건이 척박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건전하지 못하면 심오한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그러한 근원이, 그러한 원인이, 그러한 조건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에게는 붓다의 심오한 가르침을 가르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연계의 가르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꾸르란 지방의 깜마사 담마에서 이 경이 설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붓다에게 아난다 존자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연기입니다. 연기가 바로 빠띠자 사무빠다인데 이 빠띠자 이게 바로 조건이란 뜻이에요. 이게 이 조건과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해뚜란 말이 있습니다. 해뚜. 이 해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인 원인 이것은 해뚜고 간접적인 조건 이것을 빠띠자라고 말합니다. 사무빠다 쌈이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고 우빠다라는 것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연기라고 말합니다. 이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A 다시가 있고 A 다시 빠자야 A 두 번째 다시가 있게 되고 A2 빠자야 A3 세 번째가 일어날 수 있고 A3 빠자야 A4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쭉 가서 A12까지 그러면 A1을 연해서 A2가 되고 A2를 연해서 A3가 되고 A3를 연해서 A4가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A12가 될 때 그러면 A라는 것이 A2로 변화하고 A3로 변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것은 A1을 조건으로 해서 A2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A1이나 A2나 이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에 대한 부정이고 이 실체적 자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조건에 의해서 다른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실체적 자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것은 그 무아의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무아는 안 아따인데 아따가 바로 자아죠. 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아니다. 우리가 이 자아라고 할 때는 이 정신, 신체적 자아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 신체적 자아 개념은 이것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신, 신체적 자아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그러한 실체적 자아,
그런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가 뭐냐면 이 무아가 바로 불교의 이게 다른 이름이에요. 이 붓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딱 하나입니다. 무아입니다. 다른 철학이나 종교는 뭘 찾으려고 하냐면 다 자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자, 영원 불변하는 존재론적 그러한 실체적 자아는 실제로 이 우주의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 하게 되면 신을 절대자아로 생각하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신, 내와 신조차도 어떨까요? 신도 중생입니다. 중생이기 때문에 이 연기에 그러한 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신조차도 영원 불변하는 그런 자아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붓다가 인류에게 가르치는 단 하나의 메시지예요. 물론 이것에 따라서 다른 가르침도 존재하지만 가장 최상의 가르침은 요겁니다. 요것을 빼고 다른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실제로는 본질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 경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이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무아를 철견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이런 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자가 되는 것이죠. 성자는 몇 분이 계신가요? 예류자, 일례자, 불한자, 아라한, 이렇게 네 분이 계신데, 예류자가 되게 되면 맨 처음 없어지는 족쇄가 뭔가요? 유신견. 유신견은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유신은 자가 있다는 견해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자, 즉 깨닫는다는 것은 실제로 애매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 자가 있다는 그 견해조차도 없어야 돼요. 그게 바로 깨달음의 첫 단계이고, 아라한이 되게 되면 10번째 족쇄가 뭔가요? 무명, 무명이 날아갑니다. 이 무명은 다른 말로 미혹이라고 그래요. 무명이나 미혹은 그것의 내용이 뭘까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붓다의 가르치면 분명합니다. 자아가 혹시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없어지는 것이 첫 번째 성자예요.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마지막 성자입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연기고, 그게 사성제고, 그것을 실현하는 틀이 그게 바로 팔정도입니다. 너무 선명하고 분명한 가르침이고 완전한 철학적 심리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연기에 대해서 아난다가 심오하다고 그랬어요. 심오하는 감비라, 이 감비라가 영어로 deep, 심오하다는 거예요. 이 감비라는 심오한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난다 존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명하는 우따라까라고 말합니다. 이 분명하는 영어로 하게 되면 아주 쉽죠. clear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붓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붓다께서는 그렇게 연기가 간단한 말이 아닐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바로 대인연경입니다. 대인연경의 연기를 공부하기 전에 12연기에 대해서 잠깐 조망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의 첫 번째는 무명입니다. 빨리 오르는
아위자. 이 무명을 연해서 행이 바로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는 업지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 바로 윈냐나인데 아르마리로 번역한 겁니다. 이 윈냐나 아르마리를 빠짜야 연해서 명생은 나마루빠인데 원래는 이름과 형색인데 정신과 물질로 번역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명색을 연해서 육입 바로 쌀라야따나, 쌀이 육이란 뜻이고 아야따나가 철한 뜻입니다. 육입. 그 다음에 육입을 연해서 감각 접촉 파사라고 말합니다. 이 감각 접촉을 연해서 수가 바로 느낌 웨다나가 있고, 느낌을 연해서 애가 바로 딴하 가래입니다. 이 가래를 연해서 우빠다나 취착이 있는데 이 가래라는 것은 약한 탐욕이고 취착 우빠다나는 강한 탐욕입니다. 이 취착을 연해서 유는 바로 바와인데 존재, 이 존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깜마바와 업의 존재도 있고 우빠빠띠바와 재생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를 연해서 생이 있게 되고 생은 짜띠, 그 다음에 생을 연해서 노사가 바로 짜라마라난데 이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이 12연기가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죠. 그런데 이 대인연경에서는 여기 연기 12가지 각지 중에서 2가지가 빠집니다. 첫 번째는 여기 무명이 빠지고 두 번째는 여기 행이 빠집니다. 이 무명과 행, 이 2가지는 과거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2가지가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빠지는데 여기 입이 빠집니다. 살라에따나. 왜냐하면 이 명색이 바로 정신과 물질인데 이 정신과 물질이 뭐냐면 색, 수상, 행식할 때 색이 물질이고 수상, 행식이 바로 이게 정신인데 요것만 말해도 육입, 안입이 설신의 그것을 다시 말할 필요가 없어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12가지에서 3가지가 빠지니까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대인연경에서는 구지연기를 설하는 경입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은 반드시 12지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9지가 될 때도 있고 8지가 될 때도 있고 6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의 원인인 무명과 행을 언급하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연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하는 경이 대인연경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연기가 나온 김에 이 연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고통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여기 무명을 끊어내는 그러한 방법인데 이 무명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사성제를 철견하는 건데 이 사성제 혹은 연기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무아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론적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아가 있다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무명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를 우리가 철견할 때 무명이 그때 바로 이것이 파괴됩니다. 무명이 파괴되면 행도 당연히 파괴되죠. 그럼 연기의 수리바퀴가 부서지게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수행적인 방법인데 이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그때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사띠예요. 사띠는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습니까?
빤냐, 통찰지로 인동한다. 그럼 통찰지가 뭘까요? 이 통찰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법의 무상함과 고와 몰, 무와 이것을 통찰하는 것이 바로 빤냐입니다. 여기도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연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실체적 차가 있어서 그것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무상, 무상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상태만 계속되는 거예요. 이 변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이게 바로 고예요. 그 이유는 실체적 자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성제를 철견한다는 것은 무아를 철견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무명이 끊어져 연기의 수레바퀴가 부서지고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이 가래라는 것은 약한 탐욕입니다. 약한 탐욕으로 넘어갈 때 요때 사띠를 하게 돼요. 그럼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사띠와 짝이 되는 것이 삼파잔냐, 정지, 바르게 알아차림. 그리고 이것이 깊어지면 사마타. 사마타는 지에 관할 때 지. 사마타와 짝이 되는 것이 위파사나. 이게 관입니다. 지관, 겸수. 그럼 사마타가 성숙해진 것이 이게 바로 정입니다.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해진 것이 이게 바로 빤냐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띠를 시작으로 해서 이것이 빠르게 움직이면 빤냐로 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은 시간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수양을 딱 하는 순간, 사띠 하는 순간 이 7가지 법이 동시에 작용하는 순간입니다. 빤냐까지 삽시간에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연기를 끊어내는 두 번째 방법인데 사실은 첫 번째 방법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가 있다는 그러한 미혹이나 무명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사성제이며 그것을 끊어내는 수행이 바로 사띠 수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이 있다. 이 늙음 죽음은 12번째 연계 각지인데 그 바로 전 단계가 태어남입니다. 빨래로는 짜띠가 태어남이고 빠짜야가 조건으로 자라마라나 자라가 늙음이고 마라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태어남은 존재를 조건으로 해서 태어남이 있게 된 것이죠. 이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 존재라는 것은 여기 바완데 이 존재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유, 업의 존재. 두 번째는 재생의 존재, 생유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업이라는 것은 깜마죠. 깜마. 이 깜마가 바로 업인데 업을 지켜야 되면 반드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안 태어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업을 다 해 맞춰야 돼요. 그래서 태어남은 바로 존재, 업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빠빠띠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생김을 조건으로
우리는 태어나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이 존재는 무명행할 때 그 행과 대를 이루는 그러한 연계의 각지이기 때문에 보통 업유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존재라는 것은 세 가지 존재가 있는데, 욕계의 존재도 있고, 그 다음에 색계의 존재도 있고, 그 다음 무색계의 존재,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욕계에 존재할 업을 지켜야 되면 욕계의 존재가 돼요. 그 다음 명상을 해가지고 색계에 존재할 업을 지켜야 되면 색계의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명상을 해서 무색계에 태어날 그런 업을 지켜야 되면 그때는 무색계의 존재가 된다. 거기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욕계의 존재는, 이것은 까마가 바로 감각적 욕망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까마 와짜라 바와가 바로 존재입니다. 색계는 르바, 그 다음에 바와는 존재고, 무색계는 앞에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르바, 이건 무색계의 존재. 이 세 가지의 존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다. 이 존재는, 업은 어떻게 짓는가? 이 취착은 강한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빠다나, 이 우빠다나가 바로 취착입니다. 그것을 빠짜야 조건으로 하여 그 다음 바와 존재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취착은 강한 탐욕을 말한다. 탐욕은 빨리어로는 러바, 인데 이 강한 탐욕 때문에 업을 지게 되고 그 업 때문에 태어나게 된다. 이 취착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까마 우빠다나. 두 번째는 견해에 대한 취착. 이 취착을 집착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집착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취착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견해에 대한 취착, 디티, 특히 이 견해 중에서 어떤 견해가 대부분이냐면 유신견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유신견이라는 것은 자아에 대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율과 의식, 이때 의식은 의례 의식을 말합니다. 취착. 실라가 계율이고 빠따, 이 빠따가 바로 의례 의식, 우빠다나가 취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자의 교리에 대한 취착. 이것을 갖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 자아가 있다는 그런 교리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 즉 윤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아따이고 교리가 바로 와다입니다. 상좌부를 뭐라고 하나요? 테라와다랍니다. 테라. 테라라는 것은 장로 스님이라는 말이고 와다라는 것은 교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장로 스님들의 교리에 바탕한 그러한 불교의 부파를 상좌부라고 말합니다. 상좌부. 남방 불교를 상좌부 불교라고 말을 합니다. 테라와다. 이 와다가 바로 교리 혹은 가르침이란 뜻이다. 이렇게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견해, 계율과 의식, 어떤 계율과 어떤 의식을 함으로써 자아가 천상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런 것들이 보통 종교적인 견해죠. 지금도 이러한 견해가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끈질긴 것이 뭐냐면 자의 교리에 대한 취착이에요.
이 자의 규리에 대한 취착은 불교 내에서까지 존재하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한 취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취착이라는 것은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취착이 있게 되는데 가래가 뭐냐면 딴하죠. 딴하. 이 가래라는 것은 보다 좀 약한 탐욕을 가래라고 말하는데 약하지만 그래도 탐욕이죠. 로바. 그러면 이런 탐욕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뭘 하게 되냐면 윤회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래를 윤회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윤회의 근본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명. 아까 연기의 첫 번째 각지입니다. 아위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여기서 가래. 가래는 딴하. 그래서 윤회의 근본 원인이 두 가지인데 이 무명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뭘 철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사성제를 철견해야 된다. 사성제는 사자. 그럼 가래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사띠. 그래서 윤회를 잘라내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사성제를 철견하든지 아니면 사띠를 한다고 했어요.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가 뭘로 연결된다고 했습니까? 빠냐. 빠냐는 통찰지입니다. 통찰지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 무상에서 무아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무아니까 당연히 무명이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의 원인인 무명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성제, 이 붓다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깊게.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앞에 어떤 것이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기분 좋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맛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반드시 탐욕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만약에 탐욕으로 기울었는데 그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을 내게 됩니다. 성냄으로. 이 탐욕과 성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들뜸이라고 그래요. 이 들뜸의 구조는 탐욕과 성냄,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들뜸의 구조예요. 근데 왜 탐욕과 성냄이 일어날까요? 이 자아가 있다고. 이 자아라는 것은 인아, 사람의 자아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건 같은 것도 그걸 실체로 보는 거예요. 저것을 내가 가지면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거라는 물아.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은 단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자아라는 것은 실체란 뜻이에요. 실체. 변하지 않는 그러한 substance, 실제. 이 실체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삶을 조망하면 반드시 탐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탐욕이 성취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성냄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들뜸의 구조인데 이 자아가 날아가는 아라한이 되면 들뜸이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아가 없어지니까 자아로 당기는 탐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자아에서 밀어내는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아라한이 되게 되면 10개의 족쇄가 날아가는데 그중 두 가지가 들뜸 그리고 무명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아란이 잘라내는 그 족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명료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심리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과학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일어난다. 이 가래를 잘라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근데 이 가래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래가 있는데 우리가 형상을 보게 되면 그 형상에 가래가 생깁니다. 르빠단하.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에 해당하는 것의 대상이에요. 그럼 안의 대상은 형상이고 이 귀의 대상은 소리가 되겠죠. 소리에 대한 가래는 소따단하. 그 다음에 아니피 코의 대상은 냄새니까 냄새에 대한 가래가 생깁니다. 간다단하. 그 다음에 맛에 대한 가래도 생기죠. 이 맛은 아니비 설의 바로 대상인데 라사가 바로 맛입니다. 그 다음에 감촉에 대한 가래는 아니비 설 신의 바로 대상인데 포따빠입니다. 딴하. 마지막으로 아니비 설 신의 마음의 바로 대상이 법이죠. 이 법에 대한 가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 잡힌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래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래를 일으키게 되면 이 가래가 바로 탐욕인데 이 탐욕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성냄을 일으키게 되고 탐진치 그것의 원인은 치라고 했습니다. 치는 미혹. 미혹이라는 것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로 당기면 탐, 자에서 밀어내면 그게 탐진, 성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래 때문에 탐진치가 지성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업을 지게 되고 그래서 태어나서 죽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래는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가래가 생깁니다. 빨려르는 웨다나 빠짜야따나. 웨다나가 바로 느낌이고 빠짜야가 조건으로 그 다음에 딴하 가래가 있다. 우리가 이 느낌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할 때 이 눈에 닿아서 생기는 느낌이 있죠. 그게 바로 짝쿠 쌈파짜 할 때 쌈이라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고 팥사가 바로 이것이 바로 감각 접촉입니다. 자가 바로 생긴이란 뜻이에요. 생긴. 그러니까 눈에 닿아서 생긴 느낌입니다. 경 125쪽을 보게 되면 맨 위에 형상에 닿아서 생긴 느낌, 소리에 닿아서 생긴 느낌인데 그것은 실제로 빨리어로는 형상이 아니라 눈입니다. 그리고 소리가 아니라 귀입니다. 그래서 빨리어로 거기를 바꿔놓은 것을 제가 바꿔서 실어놨습니다. 그럼 귀에 닿아서 생긴 느낌은 쏘따가 귀니까 쏘따 쌈파짜 웨다나. 그 다음에 코에 닿아서 생긴 느낌은 코가 바로 까나입니다. 까나 쌈파사자 웨다나. 그 다음에 아니비설이니까 혀에 닿아서 생긴 느낌 지워하 할 때 이 A자를 빼야 되네요. 지워하 쌈파사자 웨다나. 아니비설신이니까 몸에 닿아서 생긴 느낌도 있겠죠. 까야 쌈파사자 웨다나. 그 다음에 마노. 이 마노는 마음이라기도 좋습니다. 우리 마음에 닿아서 생긴 느낌이 있다. 마노 쌈파사자 웨다나. 이렇게 가래가 6가지 가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가래가 있고 이 가래는 약한 탐욕이고 이 가래보다 강한 탐욕이 뭘까요? 취차.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 취착 다음에는 존재, 그 다음에 유 생노사, 이렇게 윤회가 돌아가는데, 근데 이 가래 전에 바로 느낌인데, 이 느낌에서 가래로 이렇게 올라갈 때 요때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바로 사띠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띠라는 것은 빤냐로 연결돼요. 빤냐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법을 통찰하는 것을 빤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무상고 무아로 법을 통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무상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래,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가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연기의 수레바퀴가 실제로 그것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라는 그러한 고통의 흐름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가래를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빨리어로는 딴항 빠띠자 그 조건으로 가래를 할 때 이거 딴항 대격입니다. 그 다음에 빠리예사나가 바로 추구인데, 우리가 탐욕을 갖게 되면 약한 탐욕이라도 그것을 찾아가고 싶죠. 그게 바로 추구예요. 이 추구는 영어로는 뭐냐면 quest입니다. quest. 추구, 찾음. 그러면 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구를 조건으로 그걸 얻을 수 있겠죠. 얻음이 있게 된다는. 빠리예사낭 빠띠자 라보. 이 라바가 바로 얻음이란 뜻이에요. 그걸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얻게 되면 어떤 것을 얻음을 조건으로 판별이 생깁니다. 빨리어로는 라방, 얻음을 빠띠자 조건으로 위니차요. 이 위니차에가 바로 판별인데, 이 판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분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것을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가질 것인지 남에게 줄 것인지, 이런 분별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을 조건으로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갖고 싶다, 그러면 욕망이 생기겠죠. 위니차양 빠띠자 찬다라고. 이 찬다라가가 원래 찬다가 의욕이에요. 의욕. 라가가 바로 이게 탐욕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생기고, 욕망을 조건으로 탐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빨리로는 찬다라강 빠띠자 아쪼사낭. 이 아쪼사나가 바로 탐착이 돼요. 이 탐착은 영어로는 attachment인데, 요게 바로 우리가 집착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가래 다음에 취착인데, 이 취착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추구, 얻음, 판별, 욕망, 이런 식으로. 탐착을 조건으로 또 다른 취착이 뭐냐면 거머짐이에요. 거머짐. 그러니까 아쪼사 낭빠띠자 빠리까하. 이 빠리까하가 바로 거머짐입니다. 이게 grasping. 거머짐을 조건으로, 그때는 이제 거머졌기 때문에 인색함이 일어나요. 이게 빠리까항 빠띠자 조건으로 인색함이 바로 마차리아죠. 마차리아의 인색함은 마음부스 몇 번에 해당되나요? 23번에 해당되죠.
인색을 조건으로 수호라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리양 빠띠자 아이가 빠졌네요. 아라코 이 아라코가 지키는 거예요. 수호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호를 원인으로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난다. 아라카 이게 수호고 그 다음에 아디가 뭐냐면 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호 등을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수호 등을 이렇게 해야 돼요. 원인으로 수많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생겨난다. 아라카디 까라낭 그것을 조건으로 아네께는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에까는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많은 빠빠까가 이게 사악한입니다. 아쿠살라는 해로운 담마는 이 담마 이렇게 창음으로 쓰게 되면 법들이 돼요. 법들이 삼바완띠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빨리어는 파사가 바로 감각 접촉이니 감각 접촉을 빠짜야 조건으로 웨다나 느낌이 일어난다. 근데 이 느낌에도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 또 감각 접촉에도 6가지 감각 접촉이 있습니다. 눈의 감각 접촉은 짜쿠 쌈파사 우리가 파사만 해도 감각 접촉이라고 말하는데 쌈을 쓰게 되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귀의 감각 접촉은 소따 쌈파사 코의 감각 접촉은 까나 쌈파사 혀의 감각 접촉은 지오하 쌈파사 몸의 감각 접촉은 까야 쌈파사 그 다음에 만호의 감각 접촉은 만호 쌈파사 이런 감각에 법이 접촉하게 되면 느낌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각 접촉은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나나요? 유깁 6가지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일어났는데 이 경에서는 그것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경에서 빠진 것이 3가지라고 그랬죠. 12연계에서 첫 번째 무명이 빠지고 두 번째는 행이 빠지고 세 번째는 살라야따나 6가지 감각 장소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물질인데 이 정신물질은 아르마리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윈냐나 이 윈냐나가 바로 식입니다. 아르마리 분별식을 말하는 빠짜야 조건으로 나마 르빠 나마가 정신이고 르빠가 바로 물질이죠. 정신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물질은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또 아르마리도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다. 상호 조건이 되는데 빨래어는 나마 르빠 빠짜야 윈냐나 이런 것을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냐면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드백 스트럭처 이 붓다의 법은 이 피드백 스트럭처가 많아요. 이 피드백은 피드가 먹인다는 거예요. 백은 뒤로 되먹임이란 뜻입니다. 되먹임 요즘은 이 단어를 너무 많이 써서 피드백은 그냥 우리말로 그냥 피드백이라고 말합니다. 피드백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이 피드백 스트럭처는 또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우리말로 순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붓다의 법은 이 피드백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지관할 때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죠.
사마타 위파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마타를 잘 닦을 수가 있을까요? 사마타가 뭐냐면 그친다는 거예요. 뭐가 그친다면 동요 그침이에요. 동요가 그침입니다. 위파사나는 뭘까요? 이건 무상코 무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명 통찰이에요. 무명이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것을, 그 무명인데 이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명이 뭐냐면 자가 있다는 것을 통찰해서 그것이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철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요가 뭐라고 그랬어요? 동요. 탐욕과 성냄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이 동요예요. 그럼 자가 있다는 것을 통찰해서 무아를 우리가 철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끌 내가 없죠. 탐욕이 일어나질 않아요. 나에게서 밀어내는 성냄이 없습니다.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동요가 그치게 돼요. 반대로 마음의 동요가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게 돼요. 법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를 하게 되면, 즉 사마타를 하게 되면 위파사나가 강화되고, 위파사나를 하게 되면, 위파사나를 잘하는 분들은 동요가 있질 않아요. 어떤 훌륭한 스님이 위파사나가 잘 되고 있다. 행주자와 어목동정 간에 그분에게는 동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따라서 사마타 위파사나도 순환 구조예요. 피드백 스트럭처예요. 정해도 마찬가지예요. 정은 사마디죠. 사마디. 해는 빠냐입니다. 사마타가 강화된 것이 정이고 위파사나가 강화된 것이 빠냐예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으면 집중된 마음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빠냐를 갖고 있으면, 즉 법을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마음이 항상 삼매 상태에 있어요. 이것도 바로 순환 구조입니다. 피드백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띠하고 삼빠잔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띠, 삼빠잔냐. 사띠를 하게 되면 사띠는 어디로 연결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데려간다? 빠냐. 이 삼빠잔냐가 빠냐예요. 이게 정지, 바르게 본다는 거니까. 안다.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면 사띠가 그냥 돼요. 사띠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꾸살라, 유익한 법으로 인도해서 삼빠잔냐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피드백 구조예요. 이같이 붓다의 법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하나의 조망 방법이 뭐냐면 이 피드백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피드백 스트럭처를 누가 말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을 좀 깊게 생각해 봤기 때문입니다. 깊게. 이 순환 구조란 말들은 학자들이 많이 써요. 순환 구조, circular structure.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피드백 스트럭처란 말은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 피드백 스트럭처란 말을 많이 쓰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 인터넷은 인터, 상호, 액션,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피드백이에요. 나에게 어떤 정보가 오고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피드백해주고, 또 인터넷에서 또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interplayer. 플레이. 이 플레이가 바로 액션과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와 나는 양방향으로 실제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계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마타 위파사나나 사마디 반냐나 사티 삼파잔냐나 아리마르를 조건으로 정신물질. 정신물질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이 물질이고 수상행식이 이게 바로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물질.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오운이에요. 그 오운의 바로 식, 그게 바로 아르마리입니다. 그럼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또 우리의 아르마리들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피드백, 되먹임, 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그런 피드백,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해서 다른 것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독립적으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든가 퀀텀 머케닉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수많은 첨단 과학이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건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미혹된 과학이라든가 미혹된 종교라든가 미혹된 그러한 철학에서만 자아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건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이론이 너무 큰 미혹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불교도 한 50%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50%는 무아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난센스입니다. 불교가 한 2600년이 지나다 보니까 2600년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실제로 붓다의 초창기 심리학하고 지금의 불교라는 그 종교, 이 종교 이데올로기는 실제로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적해서 붓다의 본의를 파악한다는 것은 그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존재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따라가서 붓다의 그 심리학을, 그 과학적 심리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진 유한한 자아, 이 자아를 천명해요.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유한하다. 빨려라는 르빙, 와는 혹은이라는 뜻인데 물질을 빠리땅, 이 빠리땅은 뭐냐면 유한한이라는 그 제한된 아따낭, 아따가 이게 자아잖아요, 자아. 이것은 대격입니다. 빤냐뺀또, 이게 천명하면서, 이 빤냐뺀띠가 천명하다예요. 뭐라고 천명하냐면, 빤냐띠, 다음과 같이 천명하는데, 르비메, 이 메가 바로 나이란 뜻입니다. 나의 자아는 아따가 바로 자아인데, 루비는 물질을 가졌고 빠릿다, 제한되어 있다, 유한하다고 천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뭘까요? 물질을 가진 무한한 자아를 천명해요.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졌고 무한하다고 천명합니다. 빨려로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도 자아를 천명하는 겁니다. 루빙 물질을 와는 또는 이란 뜻이고 히는 뭐 실로 그런 뜻이니까 안땅, 안따가 뭘까요? 안따. 이 안따가 바로 끝이에요. end. 안은 낫의 뜻이니까 끝이 없는 무한한
것을 가졌고 뭐가 아따낭 자아가 라고 빤냐벤토 천명하면서 뭐라고 천명하냐면 빤냐베띠 이게 빤냐베띠가 천명하다예요. 르비 매는 나의 그 다음에 아따가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르비 물질을 가졌고 그 다음에 아난또 또는 아난따의 주격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끝이란 뜻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는 낫의 뜻이다. 세 번째는 물질을 가지지 않은 이건 무색계예요. 유한한 자. 그러니까 무색계에도 유한, 무한이 있겠죠. 여기도 자아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철학자들이 전부 다 자아를 천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부탁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고 유한하다. 빨리어로는 똑같습니다. 아르빙에다 아를 붙이면 돼요. 아는 낫의 뜻이니까 르빙 이게 물질을 가지지 않는 와 또한 히는 실로 빠리따가 바로 제한된 유한한이란 뜻입니다. 아따가 자아잖아요. 자 그렇다고 빤냐벤또 천명하면서 다음같이 빤냐베띠 천명한다는 겁니다. 아르비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르비는 색을 가진 나의 아따 자아는 파리또가 바로 유한한 색을 갖지 않고 즉 물질을 가지지 않고 유한하다. 여기도 바로 계속해서 자아를 천명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질을 가지지 않는 즉 무색계의 무한한 자아를 천명하면서 나의 자아는 물질을 가지지 않았고 무한하다. 그러면 아르빙 아는 부정이고 루빙 물질을 와 또는 히실로 아난땅 안따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and 끝 아는 부정을 나타내요. 끝이 없다. 무한한 아따낭의 바로 자아죠. 빤냐벤또 그렇게 천명하면서 빤냐베띠 다음같이 천명하는데 아르비 아는 부정을 나타낸 르비 물질을 가지지 않은 나의 아따 자아는 아난또 이것은 끝을 가지지 않은 무한한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중생들 특히 윤회하는 중생들은 뭘 천명하냐면 자아를 천명한다는 거예요. 자아를.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자아가 윤회를 거듭해 가는 겁니다. 부탁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런 자아의 문제를 가장 철저하게 그것을 척파한 그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붓다입니다. 이 붓다만이 자아의 문제를 아주 그 끝 바닥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철저하게 척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아의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아의 진리는 요즘에 첨단 과학인 양자역학이라든가 요즘의 첨단 심리학인 현대심리학, 심리학에서도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은 그러한 소스, 근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미혹된 그러한 종교라든가 미혹된 철학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이 양자역학이라든가 심리학만큼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붓다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붓다는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빨리어로 보게 되면 아따낭 이게 자아를 이건 대격이 돼요. 목적격. 나는 낫의 뜻입니다. 그럼 빤냐빼띠가 천명하다죠. 붓다가 뭐라고 했어요? 자아라는 것을
천명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자아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경을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 자아를 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무아를 천명한다는 겁니다. 아나따. 아는 부정을 나타냅니다. 이 부탁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자아를 관찰하라고 그랬어요. 이 아누파사나, 쌈은 강조예요. 아따는 자아고, 아누파사나가 이게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를 다른 말로 아누파사나라고 말해요. 우리가 신념처를 뭐라고 해요? 찌따누파사나. 신념처는 까야누파사나. 그 다음에 수념처는 웨다나누파사나. 법념처는 담마누파사나. 그게 사티빠따나인데 왜 사티를 가르칠 때 이렇게 위파사나를 가르치나요? 아까 사티는 뭘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빠냐. 그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도 혼동되질 않아요. 모를 때 혼동돼요. 알면 혼동이 되질 않아요. 자, 이렇게 관찰이라는 것은 위파사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무상하고, 그리고 고를 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아. 무상하니까, 변화하니까 무아라는 거예요. 이 존재계 자체는 무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공. 이게 양자역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뭐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자, 우리가 느낌을 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느낌이 외단한데 느낌은 즐거운 느낌. 이 즐거운 느낌은 탐욕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탐욕은 로바, 수카 외다나. 괴로운 느낌은 두카 외다나입니다. 이건 뭘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성냄으로. 성냄은 도사. 그러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아두카 마스카. 이것은 우리를 미혹으로 인도합니다. 미혹은 모하. 그럼 여기 탐진치가 다 나오네요. 탐진치가. 근데 이 느낌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관찰해서 이 느낌을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 관찰은 아까 아누파사나 이 관입니다. 우이파사나. 관찰하면 이것이 뭘로 다 쪼개지나요?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 무아는 다른 말로 공으로 이것이 전부 다 쪼개져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해탈이 일어나는 해탈이. 왜 그래? 해탈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탈. 이런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열반이. 열반은 뭘까요?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탈 열반이라고 합니다.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탐진치가 없는 열반의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그래서 부탁해서 보통 세 가지를 말해요. 한문으로 알아놓으면 기억하기 좋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여실직견. 여실직견이 우이파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무상고 무아로 보게 되면 여실직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법 지금 여기에서 낙주 행복하게 머물 수 있어요. 탐진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럼 뭘까 이게? 그게 바로 현법
열반이 됩니다. 무상고 무아로 실체가 없으므로 직연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낙입니다. 그게 바로 탐진치가 없어진 열반의 상태예요. 빨리어른 여실직연 야타부땅 냐나다사나 현법 낙주는 디타담마 수카위하라 현법 열반은 디타담마 닙바나. 즐거운 느낌도 무상하고, 이 무상이 나오면 뭐냐면 무상 그 다음에 고 무아에 소멸해. 나중에 형성된 것이에요. 쌍카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요 연기입니다.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며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며 탐욕이 빗발하게 마련인 법이며 소멸한다는 거예요. 닙바나에게 모든 것이 다 닙바나에 들게 돼 있어요. 집착하지 않으면. 빨리어는 수카삐, 삐는 뭐뭐토란 뜻입니다. 수카, 즐거운 느낌이에요. 이것도 코, 실로, 웨다나, 그 느낌도 아니짜, 무상하고 쌍카따, 형성된 것이고 아니짜는 무상, 쌍카따 형성된 거. 빠띠짜 사무빠다, 이게 연기잖아요. 연기가 뭐냐면 연기가 조건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예요. 카야가 사라지는 거, 부서지는 거, 파괴되는 거. 부서지기 마련인 담마법이고 와야는 사라지는 거예요. 담마법이고 그 다음에 위라가 탐욕에 빗발하게 마련인 담마법이고 니로다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상하고 소멸한다. 뭐 느낌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탁해서 또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를 말해요. 사타 윈냐나 티띠인데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 신들, 어떤 악취 떨어진 자들, 이게 첫 번째 아르마리의 거주처예요. 마누사 인간, 에까째, 에까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이에요. 네와 신들, 에까째 어떤, 위니파티까 악취 떨어진 자들. 두 번째는 이제 범중천에 태어난 신들. 이것도 또 다른 아르마리 거주처입니다. 범천이에요. 대와 브라마까이까. 그 다음에 광음천, 대와 아바사라. 그 다음에 변정천. 이건 전부 다 범천입니다. 대와 수박인하.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공무변처. 무색계죠. 도달한 중생들. 아까사 난짜야 누바가. 그 다음에 식무변처 윈냐 난짜야 따 누바가. 무서유처 아낀짠냐 야따 누바가. 비상 비비상처는 안 나오네요. 왜 비상 비비상처가 안 나올까요? 비상 비비상처는 싼냐가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아르마리의 거주처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안 나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장소로 나와요. 두 가지 다른 장소는 누에가 두 가지, 아야따나가 장소입니다. 자, 무상유정처는 있죠. 이 무상유정처는 사선정의 범천의 한 장소입니다. 아싸냐 쌌다. 쌌냐가 바로 상인데 아는 부족이니까 아싸냐 쌌다였다나. 두 번째는 비상 비비상처 네와 쌌냐 나 쌌냐였다나. 이것은 두 가지 장소로 따로 언급합니다. 여기 이제 결론 부분이 나오는데 아난다요 비구는 7가지 아르마리의 거주처와 두 가지 장소의 일어남과 거기서 연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윤회하는 겁니다. 사라짐과 달콤함, 위험,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게 뭐냐면 야타부따인데 야타부땅
이 야타부 땅의 여실의 여실. 분명하게 알고서 해탈한다. 그럼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로 아는 거예요. 뭘로 아는 걸까요? 무상하고. 무상하니까 고, 불만족스럽고. 세 번째, 무아. 무아는 다른 말로 공입니다. 이렇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면 탐진치에서 벗어난 상태는 뭘까요? 그게 바로 니빠나다. 아난다여 이를 일로 통찰지로 해탈한 자. 이 통찰지로 해탈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빤냐가 통찰지죠. 위무띠가 해탈한 거, 해탈이고 위무따가 해탈자란 뜻입니다. 해탈자예요. 자, 그 다음에는 8가지 해탈이 있는데 여기 해탈이 바로 위목한데 일반적으로 선정에서의 해탈을 위목하라고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해탈은 위무띠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선정 자체를 해탈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해탈은 뭐라고 그랬어요? 탐진 치에서 벗어나는 것. 이 선정을 닫게 되면 탐진치에서 벗어나요. 이때 선정은 뭐냐면 붓다의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붓다 이전에 사마타만 하는 그런 선정이 아닙니다. 이 붓다의 선정은 사마타하고 위빠사나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탈이 일어나는 거죠. 해탈이.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탐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해탈이 일어나요. 아타위목한데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계에 속하는 선.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안에 있는 법을 가지고 그것을 명상 대상으로 해서 색계선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안에 있는 머리카락이 까만색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색이 또 하얀색이 있어요. 이빨 같은 거. 그럼 흰색 가시나를 그걸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에 들어간다. 안쪽으로. 르삐, 이게 바로 색에 속하는 르빠니, 색을 본다는 겁니다. 빠쌌다. 두 번째는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밖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허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허공의 가시나가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이나 밖으로 어떤 명상 대상을 정해서 그 명상 대상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색계 선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짜 땅이 안으로란 뜻이에요. 루파산니, 이게 물질에 대한 인식입니다. 쌌냐. 바히따, 이게 바로 밖으로 루파니 물질들을 빠싸띠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끗하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가시나가 나중에는 맑고 밝은 상태가 돼요. 이 깨끗하다가 바로 맑은 거예요. 수바가 바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아디무토,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색계선정이에요. 색계선정. 색계선정이 뭐냐면 초선에서 사선까지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계선정에 들어가면 세 가지 해탈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색계선정,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두려지 않기 때문에 무한한 허공이라고 하면서 공무변처. 이 공무변처에 드는 것도 이것도 해탈입니다. 네 번째, 공무변처는 아까사 난자였다나. 그 다음에 공무변처를 초월해가지고 식무변처, 윈냐 난자였다나. 식무변처를 초월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럼 무소유처죠. 그 다음에 무소유처를 초월해서 비상비비상처. 이 비상비비상처도 하나 이것도 해탈처입니다. 내와쌌냐 나았쌌냐 했다나. 마지막에 볼까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 상수멸은 뭐라고 나요?
싼냐가 바로 상이고 외다 있다가 수, 외다나 니로다. 이 상수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무색계를 보게 되면 무색계는 색이 다 소멸했어요. 그래서 몸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신. 이 정신의 가장 예민한 부분이 상, 싼냐하고 수 느낌이에요. 이것도 소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 이 몸과 마음이 뭘까요? 이게 바로 오운이에요. 오운이 다 소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오운이라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수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상수멸은 불안자나 아란만이 들어가요. 이 불안자와 아란만이 상수멸을 항상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 즉 오온이 완전하게 소멸한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을 지금 여기에서 아까 디타 담마 니빠나 현법 열반을 완전하게 그분들은 여기에서 항상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아를 완전하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은 연기인데 연기는 주제가 딱 하나입니다. 무아예요. 무아. 그래서 몸과 마음, 오온이 즉 정신 물질이 완전하게 소멸한 그런 경지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완전한 무아를 철견하는 그런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그 모든 번뇌가 다해서 번뇌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의 해탈. 이 마음의 해탈은 선정을 통한 해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통찰제 해탈은 위빠사나를 통한 해탈. 근데 이 아무 번뇌가 없다는 것은 마음의 해탈에 걸리나요? 통찰제 해탈에 걸리나요? 둘 다에 다 걸리나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이것은 마음의 해탈에도 걸리고 통찰제 해탈에도 다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탈이 일어날 때는 이 두 가지가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관과 정해가 선우의 차이 없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서 동시에 해탈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디타담마에 스스로의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서 머문다. 아난다의 이를 일러 비구는 양면 해탈했다고. 양면이 뭐냐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그 다음에 반냐. 이 양면으로 해탈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드백 구조예요. 이게 순환 구조고 이게 되먹임 구조입니다. 이게 인터플레이예요. 상호작용하는 거고 인터랙션 하는 겁니다. 자, 아난다여 이 양면 해탈과는 다른 더 높은 수승한 양면 해탈이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면 해탈을 한 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바뚜가 둘이란 뜻이에요. 바가야, 그러니까 양면으로 해탈한 자, 위묻다. 위바또 바가 위묻다라고 표현합니다.